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예거나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예건이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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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건이 고생한다. 예건 아빠가 깨워서 할 수 없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어떻게 해서 왔어요? 엄마가 깨웠어요? 감사해요. 엄마가 예건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예건이가 기도해 주시면은 또 감사하고 예건이가 나와서 감사하고 엄마도 감사하고 목사님도 감사하고. 예건이 피곤해요? 아침 먹을래요? 뭐 잘래요? 예건이는 지금까지도 대화를 장로님 오늘 제목 1절에 있는 것처럼 기억하사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그럽니다. 이 8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단어가 기억하사. 제가 참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가끔 우리 기장로님이 뭐 강화도나 뭐 지나다가 맛있는 것 있으면 목사님이 생각나서 사왔다고 이렇게 사올 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먹어서가 좋은 게 아니라 평소에 저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볼 때 떠오르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이요, 그냥 생각났대. 그냥 생각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 일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전화 안 하다가 뭘 좀 필요해서, 예를 들면 뭘 좀 빌려달라든지 뭐 좀 해달라든지 그럴 때만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요즘에는 전화기에 아무개 이름이 딱 떠요. 그러면은 또 뭐 좀 귀찮게 하겠다. 전화를 안 받고.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러나요? 한참 있다가 또 전화를 해.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면 틀림없이 또 귀찮게 하는 일.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전화만 하면 틀림없이 기분 좋은 일이. 기억하사
자카르, 하나님이 늘 기억해요.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무슨 성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멸하실 때에, 엎으실 때에, 강조는 반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생각하사, 이 말이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기억하사 같은 단어예요. 자카르. 그런데 여기 19장 29절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롯을 구원하려면 롯을 생각해야죠. 아브라함을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을 구원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길이 늘 머물러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요? 세상이 타락했다고요? 세상이 범죄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시대의 책임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찾고 싶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인류가, 시대가 너무 암담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셔요. 세상에 윤리, 도덕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그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이제 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8장 1절에 와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이 들짐승 가축 중에는 정결한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부정한 것은 왜 곧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 이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 사실은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걸 이제 9장에 가보면 무지개 언약을 세우는데, 무지개 언약보다 더 앞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많아도, 실수했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 꼭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8장 21절에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무슨 향기일까요? 20절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로 말하면은
이 짐승을 태우는 냄새였는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향기로 받으시는, 우리 죄인된 우리 대신 죽은 짐승의 그 제사를 향기로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은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왜요?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생각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다 아시고,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정당화하자는 것은 추호도 아니에요.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뿐이에요. 나 행한 일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노아처럼, 그래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모든 일의 처음 시작, 우리의 만남의 처음 만남, 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 먼저. 우리는 오늘 이 8장을 공부하면서 잊지 마십시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생각하사, 기억하사. 자, 그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1절에 보십시오.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바람. 히브리어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아는데, 이 바람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르아흐. 이 말은 성령도 르하흐, 호흡, 이런 단어들이 다 르아흐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땅을 말리려면 해가 나야 하잖아요. 햇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이 바람을 하나님은 불게 해요. 또 재밌는 것이요,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성경을 잘 찾는다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죠?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사택에서 교회 들어오는 이게 동화 아파트 쪽이 동쪽이잖아요. 얼마나 바람이 막 부는지. 아이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동풍이 막 오늘 아침에 불었어. 할렐루야. 바람이. 오늘 우리가 바람 공부할 줄 알고 하나님이 바람으로 말립니다. 이건 뭘 얘기해? 성경에서 물, 바다 이런 것은 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그런데 그 바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노아 홍수의 물을 다 말리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바람이다. 바람. 우리 인생의 고난, 인생의 시련, 아픔, 질병을 치료하고 해결하고 고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이치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축복, 이걸 우리한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불게 했다. 르하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얘기입니다. 이 바람입니다. 바람. 물이 다 말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 2절이에요.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줄어들고 닫히고, 심판의 재앙의 문이 닫히고, 고난이 줄어들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이제 심판이 그침에, 이 단어들 줄어들고 그침에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상처가 나면 매일매일 조금씩 아물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갑자기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그래야 후유증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한순간 확 뒤집어지는 것,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씩이죠. 심지어 동풍이 홍해를 가를 때도 한순간 물이 쫙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바람을 통하여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젖은 땅이 점점 말라져 가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십시오.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기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요.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물이 줄어들었고, 2절에 보면 기품의 샘,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그치고, 닫히고 그치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점점 물러가서, 또 5절에도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이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탁월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점점 회복하고, 점점 치료하고,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어요. 그로부터 여기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그러니까 열째 달이 기다리고 또 40일을 지나고,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제가 잘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기다려요. 저 우리 사모가 저기 있지만, 옛날에 제가 평내에 살았거든요. 평내. 구리에서 마석 가기 전에 평내. 근데 이제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학교 카드 있어요. 카드 전화. 학교에서 집에 갈 때에 전화를 해요. 나 지금 집에 간다고. 왜 전화를 한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고, 집 문 열고 딱 가면 내가 하는 말이 있어. 밥. 그래서 앉으면 식탁에 바로 밥을 먹어야 돼. 다 먹고 수저를 딱 넣으면 커피가 딱 나와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만. 근데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할,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먹을 곡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봉우리가 보이고도 40일을 또 기다려요. 그 1년 가까이 10달 동안 그 좁은 데서 얼마나 지치고, 생각해 보면은 짐승들의 냄새, 푸닥거리는 먼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꼼짝 않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걸 못해서 인간이 먼저 손을 쓰고 인간의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실수할 때가 뜻밖의 참 많습니다.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말리고 있어. 내 노아는 방주 안에 있다. 자, 그래서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를 열고 까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근데 이제 이 까마귀가 왕래하고 비둘기는 8절에 보니까 내 노아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접촉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방주로 돌아와요.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 그랬어요. 40일 지나서 까마귀를 보내니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돌아오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석을 써놨어요. 까마귀가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짐승들의 시체, 사람들의 시체가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비둘기는 시체를 먹지 않으니까 돌아왔다. 그런데 꼭 그렇기도 하지만 까마귀는 주로 높은데, 그래서 산봉우리들이 보이니까 거기 살았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비둘기가 좋지만 일본만 해도 길조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저는 개인적으로 까마귀가 차라리 좋아요. 비둘기는요, 우리 사택 위층에 좀 틈새가 있는데 옥상, 거기에 비둘기가 살아서 온갖 똥을 다 싸고, 또 여러분 그 비둘기 울음소리 좋으세요? 아주 저는 깍깍 이것도 좀 그래도 그러지만 비둘기는 아주 비 올 때는 너무 그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홍수가 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다시 말을 했어요. 홍수 내린다, 방주 지어라, 짐승들 가져와라, 식구들 들어가라. 문 닫았어요. 근데 홍수 후에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했다 안 했다? 말 안 했어요. 노아한테 말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고, 그리고 노아가 판단하고 방주에서 짐승들을 내보내고 자기도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8장 21절에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리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예건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왔는데 지금은 엄마가 깨워서 왔지만 때가 되면 스스로 깨우지 않아도 와서 기도할 날이 꼭 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와서 억지로 기도하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세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 그렇지? 그래도 매너가 있으니까 고개 끄덕거리지는 않네. 근데요, 예건이가 필요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절박하게 느껴지면은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는데,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고 그 큰 엄청난 홍수를 보고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솜씨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잎사귀를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연을 보고,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들마다 하늘을 두 팔 벌리고, 겨울이면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겨울이면은 나무들이 뿌리들이 땅속은 따뜻하니까 막 활착을 한대. 너무 신기한 건데 저희 사무실에요 행운목이 있잖아요. 그 행운목 줄기 다 보아서 알지만 바짝 말랐어요. 근데 그 줄기를 통하여서 물이 삼투압 현상을 통하여서 잎사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아니면 천장을 달 것 같아. 그 신기하지 않아요? 물은 땅에다 줬는데 그 남은 잎은 그 물을 빨아 올려요. 수십 메타 큰 나무들은 굉장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냐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마 다 알겠지만 우리 사람의 인체의 신비, 속의 내부 내장, 간장 뭐 이런 것은 심장 이런 건 몰라도요, 우리의 표면. 예건이, 예준이 형은 코 밑에 수염 나요? 예건이는 아직 안 나요? 안 나죠. 예건이 중학교 2학년 3? 중2, 이제 중3 고1만 되면 이제 수염이 거물스름하게 나요. 근데 신기한 건, 예건이 봐봐요. 수염은 나면은요 점점 길어요, 얼굴에. 근데 얼굴에 있는 눈썹 털은 안 길어.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거 알고 막 엄청 신기하던데, 예건이 생각해봐요. 신기해요. 그런데요, 또 보십시오.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어떤 것은 피가 되어서 빨간색이고 어떤 것은 변이 되어서 노랗고 우리의 침은 하얗고,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엄청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이 충치가 있었어요. 충치. 이야, 근데 이가 한번 전니가 빠고 나면 영구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충치를 막 나중에는 뽑아내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손톱이 맨날 기는 것처럼 이도 이렇게 길면은 충치 싹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깨끗한 이가 계속 돋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는 더 이상 안 자라. 손톱은 계속 자라는데, 하나님, 아이고, 이도 이렇게 계속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근데 또 이가 자라면 어떤 것은 손톱처럼 길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 일일이 그때마다 자르면 안 그래도 막 치과 생각만 해도 이가 시리고 막 몸서리가 치지는데, 아유, 하나님이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뼈가 어떤 것은 자라고 어떤 데는 안 자라고.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저 아니에요? 어렸을 때나 저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가 음식을 먹어요.
똑같이 수십 년 전에도 인신자 사모가 밥 해주고 그 솜씨에 그 밥에 그렇게 먹는데, 아니 우리 창조교회 온 이후로 머리가 하얘져. 왜 그러냐고. 똑같은 밥을 먹었고 똑같이 사는데, 다른 동네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외국 간 것도 아닌데 머리가 허해져. 왜 그래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이게 도대체 이 신비를, 저는요 우리 의사가 아니어서 속의 내부는 몰라요. 근데 바깥에 나타난 현상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하게 말이에요. 인체의 신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을 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욱 가까이, 오늘 이 까마귀를 통하여, 비둘기를 통하여,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 근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기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유엔의 표시가요, 이 감람나무 잎사귀로 유엔 깃발을 쫙 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에요. 마라톤 우승한 사람에게 우리로 말하면 이 나무 월계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감람나무. 이 평화의 상, 새 잎사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 새 잎사귀가 쫙 우리의 머리에 올려지기를,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궁창 같은 우리 인생인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참으로 이제는 안전하고 참으로 좋은 땅을 주시니 우리 인생이 참으로 주의 은혜의 장중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전에는 노아에게 말했지만 홍수 후에는 까마귀를 통하여, 비둘기를 통하여, 잎사귀를 통하여 물이 다 마르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우리 몸의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벅찬 감격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에 이제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물질의 넉넉함도 주셨사온데,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민족을 기억하여서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백두에서 한라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